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순명이 있으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주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곳에도 눈 돌리지 않으며 우리의 신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갈망했던 다윗처럼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갈망하오니 열정적인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생각과 마음 가운데 범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씨는 뿌리나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 세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에 우리 자신의 생활에서도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주신 것에 자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전하는 충성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매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회복되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의 소중함과 엄중함을 한시도 잊지 않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 우리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선한 협력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부르실 때에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권세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세움받은 모든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교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하며 교인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양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과 영적인 능력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상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사망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박순정 목사님 나오셔서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에서 3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의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내어 치욕으로 배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말하면서 그 성품의 위치에 구원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절망과 고통을 가지고 늘 슬퍼하던 남유다를 바라볼 때마다 슬퍼서 그것을 노래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공의로 남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언약하신 약속에 신실한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비록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남유다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놀라운 소망을 발견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그 남유다의 상황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슬펐지만 그것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속에는 위로와 소망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 내가 처한 환경이 때로는 우리를 막 짓눌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안 바라봐도 되느냐고요? 아닙니다. 평안할 때도, 행복할 때도, 즐거울 때도,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교만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고통이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사랑의 책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 성실하다 이 말로 표현된 히브리어는 도덕적,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변함이 없고 꾸준하고 안정되고 확고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성실은 서로의 관계의 신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교제에 있어서 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성품으로 갖고 계셨다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실하신 faithfulness, 충실하신, 신실하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족하지만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성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남녀 백성들이 거듭된 범죄와 불순종과 그런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갖겠다라고 외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끝났다. 이곳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들 안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관계가 회복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범죄하였을 때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난 창립 20주년 때 유스 그룹 우리 학생들이 부른 찬양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찬양은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2절 23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오 주여,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위대하십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매일 아침마다 늘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요 찬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의 말씀처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 이어서 24절에 이렇게 간절히 고백합니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나의 기업, my portion.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바라리다. 영어로는 therefore I will wait for him. 내가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는 이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처럼 기도했다고 바로 이루어지고 기도했다고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기도하면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어린아이처럼 말을 제대로 못해도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지만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좀 잘하면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어린아이가 깐난아기 때는 울면은 무조건 가서 다 해주지만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기다려야 돼 이런 말을 우리는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가장 좋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정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올 거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때가 올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힘들어도 참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기업이라고 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소유한 최고의 가치고 소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 보이는 것처럼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리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여러분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국률과 성실한 마음을 알게 된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국률하신 하나님은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잘못으로 이런 고통이 왔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깨끗하게 세우기 위해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이런 테스트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왔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국률의 한 방법입니다.
고난을 주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고난이 있어야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업그레이드된 신앙, 성숙을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숙시키십니다. 훈련이라는 고난이 있었기에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거죠. 훈련이라는 고난이 있었기에 훌륭한 경찰이 되고 소방공무원이 되고 또한 훌륭한 기업가가 되고 훌륭한 학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고난이 우리를 망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성장으로 다가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가지라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레미야가 2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 은혜를 준비하셨을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 왜 이런 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요? 그것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발로 차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왜 나에게만 그런 게 없냐?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다림. 근데 기다리는 건 참 어렵고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요한형하고 만나기로 약속하고 기다리다 보면요. 그 기다림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조금 빨리 왔으면 그 시간보다 저는 먼저 가서 기다려서 빨리 왔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왜 좋은 거죠? 오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 기다림이 안 올 거라는 걸 알면서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안 올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도 그래도 기다려야지. 이건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은 좋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해도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지 말고 그런 징계로 인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겸손히 기다리는 뜻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감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실제로 참소만 인내의 기다림을 꼭 필요로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젊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배우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참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는 친구들도 없고, 거기 고등학교에는 여러 학교에서 모였는데, 웬만한 학교들은 다 10명에서 한 반에, 반당 10명에서 20명까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들. 저는 16반이나 있는 곳에서 전교생에서 3명이 저와 같은 중학교에서 온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3명 중에 2명은 구미전자고등학교와 포항제철고등학교에 성적으로는 합격했는데 몸무게가 45kg가 나갔다고 떨어졌습니다. 그게 그 구미전자고등학교나 포항제철고등학교가 45kg가 넘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45kg가 안 되는 거죠. 저도 50kg. 그러니 우리가 약했던 사람들 3명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학교에서 여러 명씩 수백 명씩 온 학교들, 그들 가운데 좀 안 좋은 친구들 주위에 두게 되니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엄마, 나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그때 저 엄청 울었어요. 소리를 뻥 치면서, 야!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서 죽는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데려가신 몰라도 네가 죽는 건 안 돼. 그래서 죽는 거는 안 되는구나. 순종을 잘했어야지. 죽는 건 안 되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기다리자. 그리고 기다렸어요. 한 3개월 정도 기다리고 나니까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담임 선생님. 그러더니 야, 너 노래를 잘하니까 중창단, 학교 중창단에 들어가. 그래서 제가 학교 중창단에 들어갔어요. 그때 학교 중창단에 있던 친구들은 다 공부도 잘하고 둥치도 크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2학년이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깡패로서 이름 날리는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네가 종현이냐? 나랑 친구하자. 오늘부터 내 친구야. 누가 말하면 내 이름 돼. 내가 그들한테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친구들이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혼날까 봐. 그래서 제 고등학교 시절이 고2, 고3 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1 때 초창기에 몇 개월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기다렸기 때문에, 아니 죽어버렸다면 그 행복을 한 번도 못 느끼고 지금 여기도 서 있지 못했고, 여러분들은 저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젊었을 때에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젊었을 때라는 표현은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상황이 젊었을 때 당하는 것처럼 아직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을, 나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인데, 눈물의 선지자는 남여자 백성들에게 아주 처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당하는 고통이 끝이 아니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냥 자꾸 자기하지 말라.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하지 말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 그 이유는 멸망을 주관하시는 이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이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도록 오늘 3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징계를 받은 남유다 백성이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거하며 인내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한 징계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너희들을 향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견뎌야.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늘 두려워했던 우리 어머니께 죽고 싶다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괴롭기 때문입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그건 있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슬픔을 그들에게 가져왔지만 친근히 여기신 것이다. 심지어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위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친근히 여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징계를, 사랑의 채찍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사랑의 채찍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이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범죄자들을 철저히 징계하셔서 일시적으로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선하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택한 백성을 향한 징계는 다만 그들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단련한 후에 정금과 같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믿으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릴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특별히 예물을 바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직장 위에,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